오늘 말씀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 또 인생에 있어서 이 사명, 또 인생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 또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목적과 인생에 주시는 사명과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자세에 대해서 깨닫고 이 5월달을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고 행복한 가정 또는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경홀히 여긴 것 다름없는 것이에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는데 아무리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그러나 차자인 야곱은 종용함으로 어디에 거했냐면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코미디언, 탤런트,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 가정과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사명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먹으나 마시나 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는 것도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곧장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데려가지 않냐고 천국에 갈 동안 잠깐 이 세상 놔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하는 영혼들 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자세는요,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예배드리게 힘쓰는 가족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이 5월은 영어로 메이라고 합니다. 메이. 메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청춘이에요. 나도 이제 한갑은 넘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몸도 청춘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다 해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여아를 악마한 자 독수리 같이 세움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집도 많은데 참 아파트들도 참 많아요. 올림픽대로로 운전하다 보면 사방에 다 아파트야. 꽉 차 있어. 근데 한마디로 이 집, 하우스들은 참 많은데 뭐가 없냐? 홈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우스와 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박 보고서 홈 수박이랍니까? 하우스 수박이랍니까? 홈 수박이라는 건 없어요. 하우스는 집이에요. 홈은 가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이 교회입니다. 또한 가정이 있을 때 가족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성경적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8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근데 6절을 딱 나누면 어떻게 납니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을 딱 나눠집니다. 근데 이 두 단락으로도 나눠지거든요. 1절과 4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거, 그의 길을 걷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그의 길을 걷는 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은 복이 있도다. 4절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가정을 보게 되면 뭐가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또 물질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권력의 욕심도 없었어요. 둘이서 무슨 권력의 욕심이 있고 무슨 명예욕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태초에는요, 집도 없었다니까요. 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또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성결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행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소와 환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면 다 좋은 곳으로 다 차 있는 것 같죠?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뭐도 있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에덴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여러분들 멀리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넘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일성수를 못하게 하려고 장난치는 것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족,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렸거든요. 누구에 달렸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수고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엉겅퀴가 또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말했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뭐야? 수고해서 산다 그랬어요. 남자들, 그 여자들은 해산에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엉겅퀴는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엉겅퀴 씨앗이 또 무슨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만 있다면 잘 사용할 수가 있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지만 뭔가 열매를 맺을 때 엉겅퀴가 나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냐면 에덴 동산에 나와서 가정이 됐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28편 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시편 128편 2절,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한다 해서 그 열매를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개에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에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손을 하는 것이 다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돈을 봐봐요. 여러분이 벌어서 500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춤바람이 나고서 카바레가 돈을 다 쓴다며, 돈을 또 많이 벌면 뭡니까? 남자가 노름을 하게 된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린 히키 목사의 쓴 책도 있지만 들어온 것보다 중요한 게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고한 것이 다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많이 번다고 해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도리어 엉뚱한 투자해서 돈 나고 빚만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들 수고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과 가족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3절을 봅시다. 너 집 안방에 있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남성 중심으로 다 써져 있어요. 딸이란 말이 없어. 딸이 있다면 시온의 딸 정도야. 시온의 딸. 대부분 아들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들은 잘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내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가 있냐면 배우자로 볼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128편 3절을 보게 되면 아내 배우자는 뭐로 나옵니까? 포도나무로 되어 있고 자식들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자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유태인에 있어서 포도나무의 뜻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세요. 근데 포도나무 특징인데 포도나무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봐줘야 돼요. 포도를 손을 대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줄기가 막 뻗치던 나중에는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거기서 뭘 따면 머루를 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잘 뭐냐면 포도는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 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또 특징은 있죠. 감람나무는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장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부모들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식이 일찍 보고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6살, 5살 막 태어났는데 2살 2년 안 됐는데 그때 자식을 잃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아야 돼. 오래 살아야 되고
감람나무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또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그 배우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십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영어로 뭡니까? family예요. family. family인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 F는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 다음에 FAM인데 mother의 M, 그 다음에 I는 나, I, love you, L은 love, Y는 you. 그래서 family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마,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 계부가 딸을 어떻게 쓰면 죽였잖아요.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친모도 있었잖아요. 친모. 이번에 그 사건 모르세요? 예? 그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찾아와갖고서 중학생 딸을, 예? 저 계부 말 듣고서, 예? 딸을 뭐냐면 죽은 거. 그 요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친부를 보세요. 친부는 그 딸이 아버지 찾아오면 그 아버지는요, 이혼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부가 생겼는데 원래 그 나머지 그 생부는요, 그 딸 보면 뭐냐면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도 자녀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다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진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진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기만 나타나서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올바른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어요. 왜냐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갖고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에서, 이거 배필이라는 것은 알맞는 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배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볼 때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제르예요. 에제르. 에제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돕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는 돕는 배필,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에 대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여성형이 아니에요. 남성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창세기 2장을 우려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에제라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할 때, 또 넘어지지 않은 자를 일으킬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의 손을 이야기할 때 이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뭐가 됐냐면 돕는 배필 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또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처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은요, 여성형이 아니에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누굴 도와야 되면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이 좀 영악해갖고서 요 하나께서 우려 먹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뭐지, 남성형이에요,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이면서.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아이들을 유별나게 키우려고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풍부한 용돈에다가 학원에다가 뭔가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믿음의 교육이 그 아이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걸 아십시오. 예. 부모의 무릎 꿇는 기도에 보는 자식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는 서로가 모이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락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락펠러의 그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락펠러가 프리메이슨 되기 전에 일대 그 락펠러가 있었는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유태인 어머님이 뭐를 교육시켰냐? 난 지금 생각해요. 나도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가 좀 그런 걸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하고, 부모를 또 원망해서는 안 돼. 할리야 다. 감사해야 돼. 근데 락펠러는요, 근데 믿음을 보게 되면 그 엄마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디모데도 다 보면 엄마 쪽이잖아요. 예. 특별히 뭐냐면 모세도 보게 되면 어머님의 영향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가지의 자녀 교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이 10가지 꼭 갖고 아이를 잘 양육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했어요. 친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그 아이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라는 거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그 락펠러 어머니는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충성하지만 가능한 한 주일은 본교회에서 참석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요, 멀리 있지만 아이들이지만 본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냐? 저 올 때는 좀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 모르지만 뭐냐면 이 본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락펠러 어머님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했어요.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키가 쑥 컸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랬냐? 데이비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 리빙스톤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자기 본교회에서. 근데 데이비 리빙스톤 나이가 대충 5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4살인가 6살짜리. 한 5살 정도의 지금 기억이. 근데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서 근데 딱 하는데 한 아이가 구매를 많이 한 거 일어났어. 근데 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되면 헌금 주머니를 딱 갖고 오게 하더니 거기에 자기 두 발 딱 올라가는 거야. 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자기 몸 드린다고. 예,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봤어요. 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 사무엘 보면요, 예, 엄마가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딱 꺼낼 때 사무엘이 뭐 했어요? 징징 짰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 경배드렸더라. 그 소년인 누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 그것이 다 뭡니까?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무릎 꿇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걸 볼 때 그 아이는 나중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딱 떠오르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이 교육 참 중요한데
바로 누가 그렇게 했냐? 락펠러의 어머님은 유태인이었지만 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12대 대통령이 있어요. 12 안전 숫자 12 있죠. 12대 대통령에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식 날이 주일날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거에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취임식 미국의 법정으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주일이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 그날은 안 하겠다고. 그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뭐 애들 뭐 가르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하도 안 구하니까 상원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대통령 사람이 있어. 하루 이분이 주일 성수한다니까 그 상원 의원도 문제가 있어. 자기도 안 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하루 대통령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원 의원 의장이 에치슨이 하루 대통령 노릇을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 대통령에서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하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대통령은 뭐냐면 제임스 가필드. 제임스 가필드 많이 들었죠? 어릴 적에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농장을 하는 그 큰 그 집안 있잖아요. 그 머슴살이를 했던 집안의 딸이 제임스 가필드 좋아했거든요. 근데 딸이 자기 그 제임스 가필드 사귀는 것을 방해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알게 돼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임스 가필드 써져 있잖아요. 제임스 가필드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도와준 사람도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20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20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사태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각에서 비상 강요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임스 가필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비상이 났다고 했는데도 그보다 중요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 그때 그분이 예배 드린 시간이 10시 30분이었거든 아침. 그래서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에 가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나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4대 대통령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름 들어봤죠? 아이젠하워. 근데 아이젠하워가 1959년 9월 27일 날 소련의 후르시초프를 초대해놨어요. 그런데 후르시초프 빨리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련은 무너졌어요. 스스로가. 미국 지금 하는 짓들이 좋지 않은 행동도 참 많이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조, 대통령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탓하거나 누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락펠러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라라. 근데 무하신 목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 유태인들은 도둑놈인데 시계를 훔치더라도 10개를 훔치면 어릴 적부터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서 오른쪽에다 시계를 하나를 놔둔다는 거야. 하도 얼마나 세뇌를 됐으며 결국 뭐냐면 유태인은요 가난하게 어느 나라를 들어가더라도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11조 그러니까 굳이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세대가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경제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믿음의 그 제목 얻을 용 여러분들은 부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 누구보다 제일 가장 부유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온수로 만들지 말라. 예. 온수로 만들지 말라. 예.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면, 그렇게 했던 사람도 그 사람들 만나러 가기가 뭐예요? 뭐 일마다, 예, 그들이 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온수를 맺지 말자. 그래서 어릴 적에 가르쳤어요. 라펠러 어머님이.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워 기도하라. 그래서 재영이도 아침에 딱 이러면 1분이 3분이도 기도 제목 쓰고 목표 세우고 기도시키는 거 해지 돼.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습관화 시켜야 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하루씩 하기 전 먼저 할 것을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학교 가는 것보다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내가 주일날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 아침 한 5, 6시부터 일어납니다. 노는 날 아끼기 위해서.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한숨만 있더만 안 일어나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해서 잠을 자려고. 근데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뭘 해야 되냐? 목표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목표를 세우고.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반성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죄 지은 것은 다 그날로 다 털어버리는 거를 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아침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한 절이라도. 예. 뭐 저녁에 잠잘 때 읽는 거하고 또 아침에 또 읽고 나가면 또 달라요.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도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해야 됩니까? 다 시험을 치는데 빵점 받는 공부하면 점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 야,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팔 불게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려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인데 엄마가 욕쟁이야. 근데 아들이 5명을 뒀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나가서 애들 싸우면 잘 싸고 어떻게 하니까 욕 실컷 해야지 그냥 들어왔냐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서 욕쟁이 가족들 소문이 난 거야. 예? 만나면 욕만 하는 거야. 예? 쌍욕 뭐 이상한 말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성장하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되면 하다가 결국은요, 나쁜 짓만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감옥에 가 있는데 옛날엔 사형이 있었어요. 사형하는데 마지막을 그가 어떻게 되면 엄마 보고 싶다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잠깐 오세요. 마지막에 주는데 엄마하고 그냥 입 좀 맞추고 싶다 그냥. 근데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 입을 칵 물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당신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했기 때문에 내 동생까지 나같이 사형수가 될까 봐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예,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말을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요, 엄마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 말하면요, 야, 엄마가 불평한다 그래서 뭐냐면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심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에 믿는지 능치 못하면 없다. 아멘. 예.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좋은 말을 잘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펠러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예, 라펠러라는 분이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엄마 그렇게 가르쳐갖고서 53세 때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했대. 근데 자기 형들인데 형들은 이모 밑에서 성장했다는 거야. 근데 이모가 선생이었다는 거야. 선생.
근데 다 보니까 그들은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됐는데 자기는 그 엄마 밑에서 가게 일 음식을 도와주는데 그래서 운동만 했다가 뭐가 안 됐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엄마의 말하는 거, 또 아빠가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말을 써야 돼. 내가 어릴 적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있는데 어떤 서로 다투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무슨 말하면 난 딱 알아요. 일본말 공부하지 않았지만 고도모다치 이런 말 아세요? 고도모다치가 듣는데 그게 뭔가 혼자 생각해요. 그때는 고도모다치 고모도 아니고 고도모다치. 고도모다치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예? 그런 말 하려면 나가서 이야기하지. 예? 아이들 앞에 그러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 여기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인데 그 부부 관계 할 때가 참 고민이 참 많아서 어렸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부 관계가 막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이가 나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거든요. 우리 집 부모님 아빠 엄마가 너무 요새는 다정스럽게 말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이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좋은 일터를 얻었다는 거야. 하여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자녀들의 그 락펠로 그 어머니 유태인 어머님이 가르쳤던 그 자녀 교육 10계명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한 시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는 더 가르쳐줘. 보너스로 절대로 뭐냐면 프리메이슨 되지 말라. 뭐는 되지 말라? 프리메이슨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걸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담이 고백을 잘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사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근데 뭡니까? 이상하게 나쁜 말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축복된 말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축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첫날 밤이 되는데 남편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좀 무뚝한 남자인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시시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요. 여보 다 좋은데 나는 건망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날마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된 고백을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뭐 이래서 저쪽에서 보문절에 예수의 간증을 마귀 때 당한 간증 이야기하지 말고 마귀에서 당한 거는 기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또 보니까 이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부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더운데 가파른 경사진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헉하면서 너무 힘이 드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나 힘이 들어. 근데 둘이만 있었으면 안 업어줄 텐데 옆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옛날에 남자들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남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알아요. 그 남자가 좋아서 없는 게 아니라
어쩌었어. 근데 또 할머니 그냥 지나오는데 그걸 갖고 그냥 지혜롭게 나오는데 그걸 얄밉게 또 물어봅니다. 무거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가면서 올라갔는데 땀은 질질 나는데 난 얄밉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 무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예, 얼굴은 철판이지. 철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머리는 돌이지. 철판에다 돌했다. 간은 부었지. 예. 그러다가 걸어가다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를 내려놨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같이 걷다가 너무 지쳐버린 할아버지가 다시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래서 기가 막힌 할머니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도 기회를 이틀해서 약 올리는 목소리로 단같이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그래도 생각보단 가볍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잔잔한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미소 띄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입가에 미소까지 띄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가볍지. 그래서 뭐랍니까? 머리는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있지. 양심은 없지. 너무 가벼워. 서로 업어주고서 서로가 싸워져요? 안 싸워져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경영을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과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면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뿌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적인데요, 어떤 조카가 있는데 조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조카가 있는데 자기 부모가 있는데 나를 다른 친척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그 친척들 나쁘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반대로 말한다고 자기는 그 엄마 쪽 식구들이 진짜 나쁜 줄 알았대. 아빠가 하도 그렇게 말해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들은 뭐냐면 그 부정적인 말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냐면, 아까 라펠러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라펠 때 어은수를 맺지 말라. 우리가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많은 삶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신혼 부부는 말을 잘했잖아요. 아내가 난 건망증이 심했다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같이 살아왔고 서로 지금까지 지어줬는데 말로서 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 주는 말 했잖아요. 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끼리도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서로 이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 눈이 타락해서 보이는구나. 선악과 악의 한 나무를 먹게 해서. 그래서 물러가라고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싱글 가정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싱글 가정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절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말 하더라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버리라고 말도 있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걸 엄청나게 핍박하고 하나님 못 믿고 엉뚱한 짓 할 때 딱 이렇게 하는 말도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과 부모와 부부와 또한 자녀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사랑만 할수록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설가 중에서
공지영이라는 여자분 아세요? 공지영. 예, 공지영이 쓴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 봉순이 언니라고. 봉순이 언니. 봉순이 언니 들어봤어요? 이 봉순이 언니 보게 되면요, 어느 마을에 그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종말을 사랑하는 어린 그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말을 부탁했어요.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지, 그 말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근데 종마가, 그 말은 그냥 말이 종마예요. 종마. 이 종마가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원한 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그 종마가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젖게 되어 있어요.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말이 아플 때 뭐 했냐니까? 찬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찬물이 말에게는, 아플 때 찬물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 아냐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울면서 말해요. 난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 자랑스러웠는데. 여기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공지영 씨가 쓴 그 봉순이 언니에서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애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모나 또 여러분들 자녀나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좋은 말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목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올달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일어납니다.